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악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검도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지 않습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인간의 그런적인 욕구를 자극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마귀의 유혹을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의 말씀은요, 마귀를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의 검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배경은 이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해방받아 나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언약의 땅이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근처의 평원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을 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전체에 있는 모세의 설교 3편에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또 5장부터 26장까지, 27장부터 33장까지 3편의 설교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방향, 과거와 미래 그리고 오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미래는 오늘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각인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자, 신명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쇠마입니다.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는요, 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오늘 주신 이 쇠마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쇠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도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6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광야의 교훈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광야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광야길 가운데서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가 그걸 확인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잊지 말라는 건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는요, 이미 광야 생활 속에서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언약의 피로 얻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렸습니다. 언약궤의 비밀과 세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의 구원과 오순절의 능력과 수장절의 배경을 기억하며 누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며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문제나 사건을 만나기만 하면요, 원망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출애굽 세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이 출애굽 세대는요, 단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전부 다가 광야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광야 세대는요, 출애굽 세대의 실패를 보면 자랐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요,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광야 세대는요, 광야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사실로 체험하고 누리는 위드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에서 마귀의 자녀, 지역 백성 운명 가운데 묶여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광야 같은 세상을 무엇으로 사는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광야 세대는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면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입구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께 40년 동안 나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했지 않냐.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도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 사실을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지금 광야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저 언약의 땅 가나안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것이죠. 이 작업을 우리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포럼으로 나누고 그 말씀의 성취를 왜 보려고 합니까? 어느 날 들은 말씀은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이게 뇌로 연결되거든요. 뇌로 들어간 건요, 영혼과 연결되고 하늘 보좌와도 연결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요,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쇠마. 이건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 신을 다 두고 있습니다. 온갖 신들이 다 있거든요. 그 신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단에게 속임당하고 눌리고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알되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가 물었잖아요. 내가 당신을 무엇이라 합니까?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나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시작한 것도 없고 마침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그 자체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7절에 두 번이나 스스로 여호와라 그러셨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셨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하다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이 없거든요. 비교 불가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황폐한 광야 사막을 40년이나 지내는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셨거든요. 그 조상들과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거기 들어가면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며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10절에서 11절에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있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새롭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신 그 일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선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선택은 싹 다 틀린 선택, 우상숭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선택을 계속하거든요. 다른 신을 찾고 다른 복음을 찾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 한 가지 우상만큼은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절대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7장 5절에는요, 아예 우상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만 있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이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요,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는요, 자기의 마음과 뜻과 힘은 전부 다 어디에 두었습니까? 재물에다 두었습니다. 돈에 두었다 그 말입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안락함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 이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전부거든요. 그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에게 모든 게 맞추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이 오기 전에 내 모든 것은요, 나 중심, 내가 주인, 그리고 내가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이고 6장이고 11장 아닙니까? 그러던 나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사랑이 찾아오면요, 모든 게 바뀝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고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시니라. 그렇게 6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각인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유일한 일이 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새기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쇠마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낭송을 했거든요. 암송하고 노래하고 새기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 가정교육도 이걸로 시켰거든요. 동네와 회당에서 또 서원에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곳에서 언제나 그걸로 기도로 암송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암송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차근차근 암송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노래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살던 이스라엘,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200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고 그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에워싸고 있는 아랍 국가들,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나고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이스라엘을요, 집어삼키지를 못합니다. 전쟁만 했다 그러면요, 그 아랍권 국가들이 판판이 나가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영육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존재 근거가 뭐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전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화가 되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영원히 책임지지만 말씀 떠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복의 길이거든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로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친히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세상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입에 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에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행하기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받습니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으면 나가서 전하면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노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거든요. 절대 먼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곤란한 환경을 바꿀 때도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고 살리셨거든요. 그 속에 내가 있다. 이걸 우리의 존재 근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칠곡과 대구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언약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힘써 섬기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참 언약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